우리는 공동체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 공동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따뜻함, 또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처음 교제가 시작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임과 만남이 계속되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겪은 분들은 때로 예배는 출석하지만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기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귐의 방향을 우리가 서로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오해했기 때문이란 말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목적과 본질, 그 사귐의 방향을 때로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만날 때 그 사귐의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과의 사귐을 갖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만남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귐, 한적한 곳에서 가지는 이 사귐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사귐은 수평적으로 확산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누군가와의 관계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의미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의 증거는 무엇인가? 누군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사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도 비유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하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돌봄을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듯 나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 관계로
이어지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으로의 초대, 그것은 우리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말씀으로서 그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에서는 어떤 취미 생활을 공유함으로 그런 사귐을 이어갑니다. 어떤 비즈니스 혹은 어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사귐을 형성해 가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제자 공동체는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취미나 음식이나 어떤 비즈니스라면 그것은 사회에 침묵해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함께 모시고 그분을 함께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나눔을 가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귐이 가능할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살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을 말씀하다가 빛을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귐의 조건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귐을 가져 나간다는 겁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말씀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사랑을 먼저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서 있었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이 율법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완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자비입니다. 인정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만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자백함으로써 만난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서로 등을 돌리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서 만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비추어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귐의 방향이요 본질입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나아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 대하여 실망하고 서로에 대하여 상처받은 그 본질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어떤 기대와 이상, 내가 바라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이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에 참여한다면 그 환상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쓴 본헤퍼는 나치 시대 게스타포의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 한 지하 신학교를 25명 정도의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학을 배우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물론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게스타포에 의해서 폐쇄되었지만 그때 깨달음을 통해 쓴 책이 바로 이 라이프 투게더, 신자의 공동생활, 독일어로 게마인 차메스 레벤. 그 책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곧장 가서 서로에게 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곧장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서로에게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가진 기대와 환상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진짜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이상과 환상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때 마음속에 이상적인 어떤 기대와 그림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런 모임일 것이다 라는 그림, 막상 들어와 보면 그 그림과 다릅니다.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 환상이 깨지는 것은 사실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제가 새가족 만남의 잔치할 때마다 새가족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족 때 들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여러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출석할 수 있는, 몸담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공동체의 어떤 이상이죠. 첫 번째,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발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잠재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기대를 털어놓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제발 주차가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를 수는 있지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추천해 드릴 교회가 없네요. 이분들이 실망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아, 목사님 생각나셨나요? 아니요, 생각난 게 아니라 혹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간접적으로 교훈을 준 것이죠. 자신의 불안전함은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공동체를 기대하는 그 이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깨끗하고 의로워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에 들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죄 허물이 드러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평축과 수직축이 연결되어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축이 먼저 세워져야 될까요? 수평축이 먼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수직축이 먼저 땅에 깊이 박혀야 그 수직축에 수평축이 붙여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기초가 있을 때 우리의 서로의 사귐은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 순모임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약속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순모임의 활성화는 더 재밌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는 본질,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혼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빛 가운데 서로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경험하고 함께 격려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연결되는 공동체를 사람들은 꿈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나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이 됩니다. 보네포가 추구했던 공동체는 나치의 게스타포의 손에 의해서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빛 가운데 함께 걸었던 그들의 공동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또한 죽음 앞에서도 그 사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은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사귐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를 바라보고 그 다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친밀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사귐이 되도록 우리의 사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함께 자신의 기대와 만족을 위해서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사귐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사귐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으로 거함을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